성도들의 특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앞에 보셔도 되고,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키워드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이라는 오늘 이 바울의 인사에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강해를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하나님 말씀을 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저번 주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분명히 심령이 변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다녔던 그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수치가 있고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치 기생 라합이 기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그분의 권능을 믿고 온전히 그분 앞에 승복하기로 결정했던 그 삶처럼, 우리가 어떤 수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수치는 현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모르게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재정, 관계, 사회적 명성과 위치, 하나님 내가 이게 있어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도 모르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냥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도구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이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샘물교회는요, 여기 있는 모든 지체,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부르심과 뜻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마치 풍랑이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 배를 그 숙련된 그 배의 그 키를 잡은 자가 그 방향을 탁 돛으로 타서 그 배가 파도를 오히려 넘실거리는 파도를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능숙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능숙함, 영의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구속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의 인사말에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나 사도된 바울은 말이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연이도 저는 찬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길 축복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분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원수의 속삭임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원수는 아주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뭘 건들면 이것들이 자빠질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 노려요. 저는 특별히 건강에 대한 문제, 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르심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이에요.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제 그들을 향해 호칭으로서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이 대부분의 서신서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줘요. 왜 그런 기도와 축복을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열람하고 보게 될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성경을 보면요, 마치 이 수신 대상을 향해서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이렇게 구별한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이거 봐라, 교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있지만 개 중에 신실한 자들도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냥 성도인지 신실한 자들인지 봐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중복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 예를 들면 우리 공두한 목사님 얼굴이 크신 분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공두한 목사님 얼굴이 크신 분, 그 공두한 목사님 얼굴 큰 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안에서 성도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서신의 수신자를 성도들이라고 밝히면서 오늘의 주제인 이 성도들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 이 호칭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과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뜻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좀 앞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첫 번째 이유,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불러낸 그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성도라는 말을요, 단순히 단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복수로 돼 있죠. 성도들, 신실한 자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수를 사용해요. 어떤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목하여서 불러내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복수로 독자들을 향해 성도들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요,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 거룩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에 대하여서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요. 혼자 그냥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게 구별받은 그 공동체, 그 안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복수로 성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기초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서 호칭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도들이 갖는, 그 구별된 자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부르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PPT로 다 보고 있는 소연이는 뒤에서 양심상 큰 소리로 말은 못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혹시 그 말씀 찾아놓은 게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8절까지 찾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말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이 뭡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징벌을 더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성도들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뜻이 결국 뭡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너희의 거룩함이 너희의 부르심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로부터,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올 때도 그 광야 땅에서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여호수아 강에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율법을 지켜서 행해라. 결국 그게 뭡니까? 구별된 자와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연자매님이 홍대에 가는 게 부르심이잖아요. 오케이, 아니라면 다행이야. 우리는 어떤 목적을 자꾸 지향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요, 자꾸 어떤 목적,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의 그 고린 지점을 내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서 강해를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주석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내가 목적하는 지향하는 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300명이 우리 교회에 모이길 원합니다. 이게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 손에 주어진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라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정말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부르심에 휘둘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가 뭘 이뤄야 되는데, 뭘 해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 부르심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심에 도취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 짓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냥 부르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 좀 챙겨놔야겠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이며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따라합니다, 집단이다. 우린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독교는 너무 외골수야. 너무 편협해.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오직 진리는 어떤 법전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어떤 헌법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나라가 북한에 넘어가게 해서 공산주의로 빨간물로 뒤덮일 것 같다 보니 이승만이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만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처음 개정하면서 헌법을 선언할 때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역시도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에 대한 열정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부르심을, 이 땅을 향한 부르심을 이룰 줄 저는 믿어요. 그런 집단이 대한민국이고 이 홍대 샘물교회도 그런 집단입니다. 네.
이러한 집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게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정체성을 뭐합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소연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혹은 뭔가 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 바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샘물교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 집단이 됩시다. 이 집단이 너무 센가? 그런 집단이 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해 왜 성도들이라 불렀는가? 두 번째는 넘겨주겠어요? 피피타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앞에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다가오실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뭔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성도들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서 아직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으로 완성된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진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구별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특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의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네.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문장 뭡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지만,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비루한 자라든가 궁색한 자라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행위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을 향한 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성도들로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요, 거룩한 특권을
더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성에 대한 바울은 지식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처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위 말하면 난 석학 중에 석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지식이 빠삭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들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는 거룩한 권리와 이 특권이 과거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그 특권으로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적 의미를 담아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거룩한 특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소연이는 그거 써 있는 거 말고요. 우리 소연이 생각하는 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요, 우리가 하나로 함축시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뭡니까? Closer relationship.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예배할 수,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 밖으로 나가세요. 그게 뭡니까? 나 너희랑 못 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거 없잖아요. 다를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이 더 친밀한 관계, close relationship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 릴레이션십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참 그렇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일 수가 없어. 이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이 예언이 뭡니까 결국? 회개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친밀함, 이런 특권을 이야기하면 항상 어디에 치중해서 항상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밀한 동행,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만 우리가 치중해서 그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거 뭐 여러분 찌르면 나와야죠. 찌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찌르면 주님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에 돼 있나요? 없네. 따라해볼까요? 징계.
징계도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벌써 소연이가 눈썹이 A자로 변하기 시작했어. 징계도 하나님의 친밀함의 열매예요. 물론 징계는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징계 역시도 하나님의 열매다. 친밀함의 열매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들에게 주실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인된 이스라엘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잘못된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요, 혹독하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납하십니다. 그거 우리 기본적인 세팅값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정죄라는 어떤 죄의 습성만 아니라면 이미 우리는 그 용납에 대한 너무나 큰 사모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곁길로 세고 어그런 징길로 가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징계라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도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권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이 특권 웬만하면 안 가졌으면 좋겠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적인 부분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인내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죄로 말미암는 어떤 내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자꾸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이 환난을 통과하는 시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죄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홍대 샘물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너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지체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역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어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을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된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고. 내버려 두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징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놈 새끼 저거 내가 왕으로 생각했더니 죄를 지었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고요. 다시 돌아와. 리턴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징계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그 신나할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 죄는 저도 되나 봐.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자위하듯이 난 지금 괜찮아. 네,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저주스러운 것인데 우린 그걸 너무나 어떤 부분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거기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나 잘하고 있나 보구나. 여러분의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죄들과 타협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순간 자체 그게 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 분별이 안 될까요? 분별이 안 되세요, 진짜? 그걸 하고 싶은데 타협할 점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버려 두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주님, 이 죄된 나 건져 좀 내주세요. 내 반복적으로 자꾸 이 죄의 사이클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데 주님 나 좀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나 좀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징계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있는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 자체는 나에게 저주 같지만 그 상황을 통과하고 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잠언의 이 말씀과 같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회개라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역시도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하나님은 징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도들임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인 우리는요,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는요, 이 기뻐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카이레인이라는 말로 헬라 문화권에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살짝 틀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걸 뭘로 바꾼 겁니까? 이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인 이 샬롬. 그래서 이방인의 인사와 유대인의 인사를 같이 혼합해서 바울이 무난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요,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뿐만이 아니라 6장의 끝을 보면요, 앞뒤 샌드위치 구조로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기도로 성도들에게 축복한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샘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자 보세요,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제외된 대상들이에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심판하지만 계시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징계의 대상자인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린 제외되었어요.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내 공로예요. 제가 앞에서 내내 성도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었는데 그 돈을 채워주셨어요? 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더 감격하죠,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큰 소리로 은혜라고 하면. 아니요. 우리의 은혜의 기반은 구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이 머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영적 가치가 바로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자격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내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또한 나에게 머물고,
아,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그 은혜가 크다라면 내가 그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죄를 더하랴? 아니,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의인된 삶으로서 살아가 보자. 이 믿음 가운데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보낼 당시에도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매번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름이에요. 믿는 자들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평강은 물질, 사회적 명예, 가치, 사람들로 인정받는 삶, 건강,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럼 물질이고 명예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This is so amazing. 여기서 평강을 누리게 해요, 주님.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그리고 저번 주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이 인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홍대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소망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소망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랑하는 홍대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